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굳게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비록 옥중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 들어감으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기뻐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찬송가 431장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긍정이 점들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같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영생, 평안, 소망,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참으로 헛되며 기쁘기보다는 슬픈 것입니다. 이 개는 인간과 오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요, 가끔 주인을 잃은 개라든지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유기견을 보면 그 눈을 바라보면 밝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 못할 짐승이랄지라도 표정이 어눌하고 슬픈 기색이 여력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악한 것이며 슬픈 것입니다. 어떤 자가 가장 불쌍한 자인가? 가난한 자가 불쌍한 자인가? 병든 자가 불쌍한 자인가?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맹인,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를 친히 찾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지병이 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불쌍한 자는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진정 기쁨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속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도 다 성장하셔서 이 가정을 떠나서 홀로 생활하는 자녀들, 혹은 가정을 이루어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보다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유지하려면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하라니까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따스함. 자,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색하지 맙시다 인사 나누시죠. 인색하지 맙시다. 인색하지, 좀 눈에 힘을 주시고 인색하지 맙시다 그러면 오해하시니까 살짝 웃음을 지으시면서 인색하지 맙시다. 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을까요? 마태복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벗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왜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가? 여기 방금 마태복음 18장 24절 그 이하로 살펴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인,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까? 예. 아유, 말씀 잘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혹시 구글 검색창이 띄어지나요? 장로님? 제가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글 검색창 혹시 띄어지나요? 안 띄어지면 그냥 하겠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하셨는데 10,000달란트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뜻합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 그러면은 1달란트는 얼마인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요즘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을 환산을 하면요. 6,000데나리온은 6억입니다. 6억. 근데 6,000개가 10,000개 있으면 얼마예요? 예, 상상이 안 가죠? 예, 6,000개가 10,000개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혹시 빚 져보신 분 계세요? 빚?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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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예. 빚 져보면요,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실은 고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근데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빚을 져가지고 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자는데도 빚은 늘어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빚 이자가요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데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용접이 전공인데 매일같이 가서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용접을 하고 오는데도 그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빚이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빚을 탕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또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이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끼칠 때 잘 참고 용납하여 유순한 마음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 나와 가깝게 지내고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관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깝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좁혀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것은 듣기에 거부가시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믿음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성목사님 마침 저희 차에 타셨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 목사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게 잘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자꾸 찌르면은 저는 그 사람하고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다. 예. 그런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참 무던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 누가 뭔 말을 하든 무슨 싫은 소리를 하든 뒤에 와서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지언정 또 만나면 아주 상냥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다에는 사방에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청청합니다. 물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바다는 워낙 넓기 때문에 흙탕물, 오물, 별의별 물이 다 들어와도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인가? 나 자신만 손해입니다. 나 자신만 손해. 왜 나 자신만 손해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주신 모든 영역을 순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순리적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신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도가 칼을 잡으면 뭐 하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리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선한 용도, 순리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관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나 자신만 손해예요. 왜 그런 거니? 여기 서 있는 저도 미워해봐서 알아요. 네. 혹시 미워하게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미워하시네. 제가 미워해 보니까요,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대방을 한 사람을 정해놓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밥맛이.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예, 나만. 나만. 미움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나 자신 스스로를 괴로움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면 먼저 내 자신이 평안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 안에 들어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용의 마음을 베푸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6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유지하려면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올감입니다. 누구 올감이에요? 마귀. 예.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염려라는 올가미를 만들어서 우리의 목을 잡아챕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같으면 저 역시도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맡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실은 어제 목사님들이 전한 말씀 제가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본문은 다 다르지만 어제 오전에 윤하연 목사님 말씀 증거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어려움,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시골 목회만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골 목회만.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6남매를 키우시는데요. 6남매. 예. 지금 나이가 한 80이 다 돼 가시는데 6남매를 키우시는데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한 달 보름을 손모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보름을. 그렇게 힘들게 사셨대요. 그래 한 달 보름 동안 손모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보면은 버스비 줄 돈이 없대요. 버스비 줄 돈.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꺼가지고 버스비 쥐어서 학교 보내고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자녀들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마음으로 잘 감당하신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했더라면 가정은 다 파탄나고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잘 감당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고생을 하긴 했지만 또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다 가정을 이루고 그 어머니가 고생했던 거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난, 큰 어려움,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잘 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실 거. 지금은 당장에 어렵고, 지금은 당장에 힘들고, 지금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길에 지나가시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둥병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 다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당장에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긴다, 주께 맡긴다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뭘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세 가지를 충실히 감당할 때야말로 주께 맡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행함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들고 가지도 못할 것 힘들이지 마시고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으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주에 가면요, 길가에 버드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에 도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드나무 잎사귀가 땅에까지 내려와 닿기 때문에 거기에 숨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적들이. 거기에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목에 걸어서 잡아당기면 사람들이 끌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서 만주에 갈 때는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앞에 들고 가다가 도적이 올가미를 목에 걸면 지팡이로 그 올가미를 벗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적들이 끌고 들어가지 못하죠. 이처럼 마귀는 염려라는 올가미를 성도의 목에 씌우려는 거예요. 마귀가 염려를 올가미에 갖다 목에 걸면 도적의 올가미를 지팡이로 벗겨내듯이 다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성도가 자기 길을 스스로 계획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믿겨지지가 않는가? 저는 실상은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저희 부친이 목사님인데요. 너무 옆에서 지켜보니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생각한 것이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목회는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시니까 옆에서 좀 든든히 돕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 20살 때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좀 옆에서 든든하게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부친이 은퇴하셔가지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같은 목회자로서 볼 때 너무 강성이에요, 강성. 예, 너무 직진이고. 그래서 가끔 담임 목사를 들여받기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20살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갔는데 수업을 받으면서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은 신대원이 광주 기도원, 그때 당시에 광주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받는데, 수업을 받는 도중에도 그냥 짐 싸가지고 집에 갈까? 그러기를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이 끝나면은 밑에 버스 정류장까지 꽤 거리가 돼요. 예, 기도원에서 밑에 버스 정류장까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수업 끝나고 터덜터덜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그냥 죽었다 셈 치고 3년만 공부 더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더니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저희 부친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을 뭘로 사용해요? 순리적으로 선한 용도로, 예,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역사하셔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요,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교회,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큰 차에다가 막 샤시를 싣고 왔어요. 샤시를. 근데 뭐 시골 교회 누가 있어요? 제가 나가서 이제 다 받는 거죠, 내리면은. 근데 그분이 다 내려놓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신데 이걸 받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목사,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강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보통은 교인들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일꾼들이 나와서 이 자재를 받는데, 아유, 무슨 강도사님이 나와서 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큰 트럭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만침 신장로까지 가다가 다시 후진을 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저분이 다시 돌아오시는가 밖에서 이제 머리에 퀘스천을 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차에서 내리시더니 5만 원을 저에게 주어주면서 제 아들도 서울에서 실은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 보태서 쓰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탄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난생 처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돕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즉 염려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마귀의 올무인데 마귀가 염려의 올무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고 항상 평안하고 고요한 심령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염려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또 성도가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 믿는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 하루가 10일이 되고 10일이 100일이 되고 100일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6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와 간구 구할 것,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간구는 특별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란 이 말은요 위에 있는 말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즉 기도, 간구, 구할 것.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일이란 이 말씀은요 상상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것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존경하는데요. 왜 존경하는 거니? 요셉은요, 우리 광주에선 양동시장이 제일 크나요? 우리 광주 신암교회, 예. 양동시장 바닥에다 갖다 요셉을 던져놔도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종살이에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으니까 시대정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이 쪼그라들고 망한 것이 아니라 전옥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옥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로. 그리고는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을까요? 안 꾸었을까요? 물론 곡식단이 절하는 꿈, 별들이 해와 달이 절하는 꿈 꾸긴 꿨지만 자신이 뭐가 된다는 꿈은 꾸지 못했어요.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총리가 된 것과 같아요. 그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국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본토 애국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 존경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편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모든 문무백관 고관들이 요셉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요셉이 만드셨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행하며 나아갈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살펴보면 생각지 못한 환난과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날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회와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첫째, 관용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 불꽃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안에 들어감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관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 시간 다짐하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